샬롬. 하나님 주무셨습니까? 예, 어느덧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무엇이 거울이 된다고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예, 일이 거울이 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사건들이 거울이 된다. 근데 그 사건, 여기서 말한 이런 사건은 앞에 나온 사건들인데 어떤 사건들입니까? 위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스라엘 광야 광야 40년. 자, 좀 크게 보십시오. 크게. 출애굽 운동은 출애굽하면서 겪은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 우리는 또 누굽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저 사람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아, 이건 내 얘기야. 근데 여기는 또 특별히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 말세. 예, 말세. 제가 계속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왔죠? 예, 출애굽 운동은 특별히 누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을 또 눈여겨봐야 돼. 뭡니까? 그런즉 순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아니,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 이름에 떨어지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그런 책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어디서 떨어집니까? 왜 떨어집니까? 아, 높은 데서 다니다 보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실수해서. 아,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 높은 데 다니면은 떨어질 걸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땅에 다니면은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땅에 붙어 다니는데 왜 떨어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넘어지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네, 서 있는 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참 건강에 너무나 사람들이 심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걸어 다니게 만들어 놨는데 네 발로 기어 다니게 만드는 운동도 있더라고요. 그럼 위에 좋대요. 왜냐면 우리는 직립을 하기 때문에 위가 항상 처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네 발로 기어, 애기들처럼, 애기들로 돌아가지, 애기들. 이게 운동도 애기들이 막 이렇게 하는 운동 있죠? 그거를 애기들의 그 흉내를 그대로 내가지고 그대로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좋대요. 위에. 건강에. 자, 여러분, 애기들이 넘어지는 거 봤어요? 기어다니는 애들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 기어다니니까. 그죠? 누가 넘어져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해야 돼요. 아, 나는 서 있다, 이게 아닙니다.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질 걸 조심해야 돼요. 기어다니는 사람은 넘어질 거 조심할 이유가 없어요. 넘어질 일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리는 알면 할수록 뭐가 더 많습니까? 미혹과 시험과 시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또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강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과정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구속의 경륜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속의 경륜을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이 아니고 출애굽기. 가정책을 잘 읽으세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 1장을 보십시다.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드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 이미 애굽에 있는 묘술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이었더라. 예, 거기까지요. 자,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과 그의 권속이 누구며 숫자가 몇 명인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자, 그런데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계시록 7장. 자, 여기서는 1절을 보지 말고요. 자, 4절서부터 봅시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거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지파들이 쭉 나오면서 거기서 1만 2천, 2만 2천, 그래서 합하면 얼마? 14만 4천이다. 아까 우리가 무엇이 거울이 된다 그랬죠? 출애굽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 출애굽기는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12지파를 열거하면서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70이에요. 70명. 물론 숫자는 다르지만 7장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이 출애굽기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권속입니까? 야곱의 권속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계시록은 이스라엘의 권속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 2장이 아니라 참 7절.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조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8절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만들죠. 출애굽하게 되는 환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7장 1절로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야곱의 권속들은 어떤 환경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고역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이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는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아주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읽으려고 했던 2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 여러분, 출애굽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구원자 모세. 예, 인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아주 인도자. 그래서 이 7장에는 보니까 인도자가 나옵니까? 이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자, 이거 다 읽으면 좋은데 2절. 계시록 12장. 예, 계시록. 예.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여기에 이제 여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이.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예수.
남자아이죠? 네. 예. 자, 애굽에서 누구를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 아이를 남자. 죽이는데 어떤 아이? 남자. 예.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얼마 동안 그 남자아이를 숨겨놨다 그랬어요? 3달.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 남자아이는 아니지만 여자를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기간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 2장과 좀 다른 점은 2장에서는 모세가 중점이지만 여기서는 계시록 12장에서는 남자아이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에 17절에 12장 17절 계시록 남은 자손. 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 예. 그래서 이 출애굽 운동과 이 14만 4천인의 여정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주 그 비교해서 공부할 만큼 아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사실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던 모세가 더 이상 지도자로서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만약 모세만이 그들을 인도한다면 모세가 죽으면 그들의 여정은 끝입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세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동기. 그렇죠? 그 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주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근데 갈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를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400년.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노아홍수 이후로 100세로 떨어졌지만 지금 이 애굽에 살 때는 잘 살면 70살, 80살밖에 못 살아요. 그럼 벌써 몇 대가 지나갔어요? 400년이면 4대, 5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청년들 20세 이상 계수할 때 20세 정도 된 청년들은 어디가 고향이에요? 애굽이 고향이에요. 가나안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야곱은 고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대 5대가 지나서 뭐 한 대 정도 지났으면 할아버지 얘기라도 듣지만 이제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는 자기는 고향이 애굽이에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근데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그들이 살기 힘든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뭐가 왔습니까? 모세가 왔어요. 근데 모세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가 뭐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습니까? 벌써 십계명이 나와요. 신해산 안 됐어야지. 뭘 가졌어요? 기별을 가졌어요. 기별. 누구에게로 온 기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그러니까 자, 기별도 왔겠다. 환경도 못 살겠다.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 14만 4천 년은 어떻게 이 애굽을 떠나야 될까요? 기별을 받고 예, 기별을 받고 또 인도자를 따라서 우리도 환경이 필요하겠죠. 환경. 인도자를 따라서 예. 저는 시골에 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시골은 아니고 면 단위에 사는데 요즘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쓰러 다니기 바쁘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벌러 다니기 바쁘고 다 바빠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때는 살기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요. 물론 살기는 사는데 제가 가끔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다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해요.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지. 누가 먹기 위해서 사냐고. 근데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뭘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사람들이. 농사에도 못 예. 쓰고 버려도 못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 환경입니다. 바벨론 환경. 여러분,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에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러분, 근데 실생활에서는 무너진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무너지기 전에 나와야 돼요. 예? 무너지기 전에는 무너졌는데 그거 깔려 죽었죠.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둘째 천사는 무너졌다 그러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른 음성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나와. 나오라. 근데 그 나오라,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8장.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예, 자 나오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건 4절입니다. 자, 3절은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예, 자 그럼 2절은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예. 여기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부터 일어났어요? 무너지기부터 시작. 무너진 다음에 뭐하라? 나와라. 근데 이 세상에서는 무너진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어요, 죽어. 근데 왜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는 나와야 사기가 나오라. 자, 여러분, 계시록은 말 그대로 뭡니까? 계시 아직 일어나질 않았어요. 일어났다면 벌써 그거 깔려 죽었죠, 여기서. 일어났다면은. 무너지기 전에. 예, 경고부터 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경고예요. 그 경고를 무시하면은 여기서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무너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경고가.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전에 나와야 돼요. 무너지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이 말씀 자체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어디에 묶어둡니까? 바벨론 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왜? 이 안에 있으면 자연이 멸망하기 때문에.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망이 여러분들 다 찾으시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시대의 소망 584페이지. 유대민족은 10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왔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은 같은 방향으로 따라감으로써 이러한 죄악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였다. 현재 저희에게 제시된 자비와 경고를 거절함으로써 저희 세대의 죄를 쌓았다. 그 민족이 과거 여러 세기 동안 벼리어 만든 쇠사슬로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단단히 얽어매고 있었다. 거라사 광야는 누가 쇠사슬을 채웠습니까? 주위 사람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슬며시 얽어맸어요? 단단히 얽어맸어요. 결국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은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도록. 뭐를 만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환경이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뭐를? 족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쇄를. 뭐 하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무엇만은 성령의 능력은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됐는데 초기 문집을 읽어보면은요. 자, 우리 초기 문집은 다 함께 찾아보십시다. 초기 문집 240페이지 재림운동이 예시된 자, 출애굽운동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재림운동입니다. 나는 줄로 함께 묶여있는 듯한 무리들을 보았다. 이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눈은 아래로 땅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들 같지 않은 무리들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용모는 빛나고 그들의 눈은 하늘로 향해 있었다. 참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나온 게 아니고 뭐예요? 빠져나왔다 했어요. 빠져나왔다. 왜 빠져나왔어요? 줄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줄로. 예. 자, 이거 뭐 다 읽으면 좋습니다만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 거기 241이라고 써져 있죠? 네. 예, 고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들은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거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네. 예,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고 외쳤다. 그들이 이렇게 외칠 때 나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어깨와 옆구리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거룩한 빛을 지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메고 있던 무엇을? 줄을 끊어버리고. 그 뭐가 줄을 끊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빛.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여, 이번에는 빠져나온 게 아니고 이탈했다 그랬네요. 이탈하여 따로 섰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다른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각기 아첨하는 말과 무서운 눈초리와 위협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그 사이를 빠져나와 약해진 줄을 어떻게? 팽팽하게 잡아다녔다. 이들은 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틀리는 말. 틀린 자. 말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고기를 표시해 놓으세요. 표시해 놓으시고 자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56페이지 꼭 표시해 놓으시고, 자 56이라고 쓰는 숫자 옆에 나는 보호자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몰랐다. 지금 이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성소. 자, 성소 공부를 하면 좋은데, 자, 성소는 이 건물을 말합니다. 성소제도에서의 건물. 그 건물 안에는 성소라고 하는 칸이 있고 지성소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넓은 곳 지성소 칸에 있습니다. 성소 칸에 있습니다. 사단이 보호자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호자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사단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안에는 빛과 큰 능력 큰 능력은 있었지만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이고 깨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었다. 제가 첫 시간에 오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오를 주셨어요. 그 위에 보면 나와요. 그 안에는 제가 읽은 그 56 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성령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몇 개?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몇 개 줬어요? 5개 중에 2개만 줬어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뭐예요? 빛과 능력. 여러분, 사단도 빛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단이 아니요, 사단에게 나온 게 아니고, 물론 사단에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어디?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몇 개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개를 가졌느냐. 왜? 이 사람들은 저 바깥들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성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소 안에. 그런데 왜 성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앞을 읽어보면 벌써 하나님의 불병거는 어디로 옮겼어요?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시대에는 지성소에 살아줘야 돼요. 성소 시대는 성소에 살아야 돼요. 성막들 시대는 성막들에 살아야 돼요. 왜?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왜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류라고 하는 것은 기생충이라고 그랬어요. 와이프님. 여러분, 기생충이 예를 들어서 내 뱃속에 기생충이 있다. 내가 죽었는데 기생충이 삽니까? 못 살아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기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진리에부터 가는 거예요. 오류는 진리에부터. 진리가 없는 곳엔 기생충 없어요. 오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사람들의 말이 100%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100% 틀린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래. 이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이단.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오류는 99%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대부분이 진리예요. 근데 뭐가? 한두 개가 문제예요. 한두 개.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 줄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팽팽하게 조이는 거예요. 자,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이거를 다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내려와서요. 242 왼쪽 단의 맨 밑에 문단. 그때에 나는 조롱당하던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외치는 뭐를 들었다? 한 음성을 들었다. 한 음성을 들었다. 이 외침에 따라서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두른 무엇을? 줄을 끊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떠나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과 연합하여 기꺼이 그들의 외침에 동참하였다. 저쪽에서 올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쪽 저쪽 따지지 마시고 자, 나는 아직 흑암 중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남아서 진지한 번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이 여러 무리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줄을 더 굳게 잡아 메었지만 여전히 그 열렬한 기도 소리는 그치지 않고 들려왔다. 그때 나는 간구하던 자들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연합된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위를 가리킬 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자유롭게 풀려나오기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마침내 그들은 그들을 두르고 있던 줄을 끊어버렸다. 그들은 끈을 더욱더 조여 매는 힘에 저항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반복하는 주장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계시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줄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줄도 있지. 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줄을 어떻게 쓰느냐지. 여러분, 칼이 나쁜 겁니까? 아, 요리하는데 칼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칼 가지고 강도짓 쓰라면 안 돼요. 요리하는데 써야지. 이 줄은 어떤 줄입니까? 믿음의 줄이에요. 이 줄은 조직의 줄. 조직의 줄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줄을 얘기했어요. 똑같은 단어 줄은 아니지만 띠. 무슨 띠? 진리의 띠, 평안으로 매는 띠. 이것으로 우리는 연합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띠가 아니고 생명도 없고, 여기서 말한 5가지 중에 빠진 3가지,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걸로 조직으로 그냥 꽝꽝 묶는 거예요. 느슨해지면 또 조이고 느슨해지면 또 조이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좀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못 나옵니까? 줄을 꽉 줄을 조여놨으니까. 조연아. 아니야. 그런가. 줄을 끊을 능력이 없어요. 아, 능력이. 예. 아, 능력이 줄을 없어요. 끄여야 나오니까. 여러분, 세계에는 지금 이혼제 문제로 출교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잘해 한둘. 이렇게 뭉태기로 무리로 이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아, 합시다 해서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에 의해서 네. 주어진 환경과 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기를 설명했죠? 이 전기는 조금이라도 발전소에서부터 한 가닥, 그러나 실제적인 전기는 어디에서 통합니까? 2가닥 중에 1가닥밖에 전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1가닥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선인 2가닥인데, 사실 온다 그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2가닥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이에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줄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거긴 전기 안 흘러요. 그죠?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서. 불에 들어오질 않아. 불이 안 와요. 그래서 화이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영광을 양석이 뭐 댓글 가운데. 뒷글 가운데 묻으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선이 안 오는 이 선은 선 없어도 돼. 뭐 하면? 접지. 땅하고 접하면은 접지. 땅하고 접하면은 전기가 통해요. 그러나 땅하고 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통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모세가 만났을 때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 신으면 전기가 안 통해. 접지가 안 돼. 그죠? 네, 신을 벗으면 내 양말도 벗어야 돼. 이 여행에 보면 양말까지 벗죠? 그럼 왜 양말까지 벗을까? 접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뭐? 말씀을 해야 돼요. 자, 요즘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이 핸드폰을 사가지고요, 뭐 쓸라 그러면 배터리가 다 됐대. 쓸라 그러면 배터리.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아주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 스마트폰이 점점 좋아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폴더폰, 그러니까 옛날 거는 막 이틀도 가고 3일도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루마다 충전해요. 하루마다. 매일매일. 말씀하고 똑같아요. 매일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충전해야 돼 이게. 근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면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다 됐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다가 꽂아야죠. 근데 요즘은 선을 꽂지 않아도 충전이 됩니다. 무선 충전 시대예요. 무선 충전 시대. 여러분, 지금 방송국에서요 전파를 쏘고 있어요. 무슨 전파입니까? 성령의 전파를 막 쏘고 있어요. 우리는 라디오예요. 아니, 우리는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뭐가 맞아야지 통화가 됩니까 이게? 채널이 맞아야 돼. 채널. 통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 채널을 다른 말로 하면 통로입니다. 성령을 어떤 통로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통로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통로. 예? 믿음의 통로. 물론 믿어야죠. 믿지 않는데 그거 뭐 할 수는 없는 얘기고, 물론 믿음이 전제돼야 되겠죠. 기도. 자, 근데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오류를 믿으면 돼요? 안 되죠. 오류 믿으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산상보훈. (112페이지) 구속역사 1010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멘. 뭐예요 이게? 이 채널을 통해서 뭐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뭐 새겨주기 위해 뭐가 온다? 성령이 주어진다. 여러분 열천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기름. 오늘날 성경 이거 못 사게 하는 사람 있어요? 예은혜 씨는 못 보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열어보지 못하고 진리가 새겨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뭡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로 이 세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마치지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도 하셨지만 그 타락을 극복하고 뭐 할 것도 허락하셨어요. 구속받을 것도, 십자가도 허락되어 있는 것처럼 계시록 18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 천사가 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느냐,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돼요. 왜 빠졌습니까? 라오디게아 상태에. 저는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 교인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대방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부터 꺼내요? 안식일. 안식일부터 꺼내요. 안식일부터. 자, 그런데 우리 초기 문제 보시겠습니다. 초기 문제. 256페이지. 자, 오른쪽 단에요. 2095페이지 오른쪽 단에 중간쯤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무엇을요? 무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상하다. 화이트 부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인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천사는 뭡니까? 안식일. 여러분 계시록에서 14장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면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없어요. 경고만 있어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경고만. 지금 이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경고,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전해졌던 두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만, 안식일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경험해야 됩니까 이제? 첫째와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해야 돼. 근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따라요. 예, 자 우리 초기 문제 그 답도 여기 초기 문제가 있습니다. 188페이지. 자 188페이지. 자 2069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에 마찬가지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경험한 자들. 예, 경험한 자들. 그럼 경험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경험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경험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경험한 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특성들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명목, 우리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게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기별을 받고 그 기별대로 사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공적인 이야기고 단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실생활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이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오직 순결하고 완전한 사람들만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열성적이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있는 결점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자들과 전혀 사귀지 않기 위해 세상을 떠났는데 악은 여기도 있다. 여기 어디예요? 교회에도 있다. 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비유 속의 종들처럼, 어느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종들처럼,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자, 왜 실망할 필요가 없는지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성을 낸다 할지라도 전투하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하게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줄을 막 쪼아 붙이면서 순결한 교회를 만들려고. 여기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열성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열성을 낸다고 할지라도 전투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 아직도 악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를 승리한 교회, 악이 전혀 존재하는 완전한 교회처럼 순결하게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완전한 교회는 끝까지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는 나의 열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저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이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40년 전에 실패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근데 40년 후에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시켜줘도 안 해. 시켜줘. 너 해라 그래도 아유 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가 해야 될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잘못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제 잘 들으세요. 어떤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하시며
우리는 잘못된 이들을 출교시키거나 공연히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유한한 인간은 품성을 그릇 판단하기 십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품성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그런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우리는 무엇이 알곡을 구성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라지를 구성하고 있는지 말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 뭐냐면 당신은 알곡, 당신은 가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으로 상징된 두 계층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언제? 추수 때. 추수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리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 추수 때가 됐구나. 분리 작업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맡겨졌으며 아멘. 여호와한 인간의 손에도 맡겨지지 않았다. 아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거 지금 제가 띄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뭐냐면 거짓 교리는 교회 안에서 작용하는 사단의 영향력 중 하나로서 회심하지 않은 이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낸다. 자, 우리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왜 가라지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원인. 읽어드렸잖아요. 심하지 않은 자들. 심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개심하는 자들은 왜 들어오느냐고요? 왜? 거짓 교리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짓 교리. 그럼 이 거짓 교리를 뭐 하면? 사단. 바로 잡으면 뭐가 안 들어와 이제? 가라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데 막 일이 커진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열성은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라지는 계속 들어와서 결국에는 바벨론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애굽은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만듭니까? 유화정책을 씁니다. 유화정책.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까도 나왔지만 여자와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왜 고통을 당했어요? 핍박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핍박을 해서 안 된다는 걸 뭐 했습니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뭘 바꿨어요? 심지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는 이교의 황제였지만 개종한답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제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뭐예요? 일요일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조금씩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 계시록은 무너졌다 그랬는데 내려앉아요. 조금씩 내려앉아요. 그런데 이것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내려앉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도적같이. 그러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순종함으로써 신앙과 정신과 교리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 그러면 어떻게 일치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일치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순종함으로써 신앙과 정신과 교리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일치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함으로 뭐해?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뭐를 가지고 있을 때는 거예요? 일치를 가져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연합을, 여기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연합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 노력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을 세상에게 확신시키는 일에 제자들의 증언을 효력 있게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하신 연합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존재한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증언을 정할 것이요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비추도록 밝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계시록 18장 1절.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하나이시더라. 지금 드린 말씀은 목사와 복음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47, 4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헛된 노력은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허공을 치면 안 돼요. 허공에다 헛손질하면 안 돼요. 우리는 포인트를, 요점을 제대로 봐야 돼요. 먼저 뭘 없애야 됩니까? 오류를 없애야 됩니다. 완전한 진리. 그 다음에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완전한 진리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아, 너 이렇게 하니까 순종 아니야. 옆에서 말할 필요 없어요. 양심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양심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씀을 제가 그 말씀 찾아놓지 않아서 그 말씀 제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의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죄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마침내는 우리의 생애가 아닌 나의 생애가 아닌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